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 가입 모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야, 이게 진짜 이 좀 눈물 난다 싶으면은, 마음이 확 내키면은, 그러면은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 당원 가입은 우리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민혁명당 치고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온라인 당원 가입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 종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핸드폰이나 PC에서, 컴퓨터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국민혁명당 치고 들어가시면은 제일 하단에 그 자유 게시판이 있으니까, 뭐 주말에 이제 뭐 길을 가는데 경찰이 막는다든지 하면은 그 사진을 찍으세요. 그 명찰 있죠. 명찰 찍어가지고 거기 자유 게시판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누가 막더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번호를 공개를 해드렸더만 밤에도 계속 이게 알람이 문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제가 이거 종합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게시판에 뭐 정책 뭐 있잖아요. 정책 뭐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뭐 종북 주사파들이 춤을 춘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지금 이 무슨 악법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가서 좀 사인해 달라, 이런 것들 거기 우리 자유 게시판에 그 로그인, 그 회원 가입 로그인하고 가시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자유 게시판을 계속 활성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자, 어제 한 거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라고요? 가장 예배당이 큰 교회가 어디라고요? 이거 댓글로 빨리 쓰세요. 빨리 댓글로 쓰세요. 댓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예배당이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랑제일교회. 왜요?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까지, 그리고 저기 종로 5가까지 그 전부 다 그 길바닥에 앉아가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예배당이 제일 큰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원과학부, 이제 옛날 구항해학과입니다. 제가 거기 53기인데 그 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우리 학교는 교문이 없다. 왜? 전 세계에서 캠퍼스가 제일 크다. 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캠퍼스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바다의 메골이다. 바다에 뼈를 묻는 거다. 학교 다닐 때 그래 배웠습니다. 그 진짜로 해양대학교는 교문이 없습니다. 진짜로 교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당이 뭐 서울 한복판, 그 종로, 서울시청, 뭐 서울역, 광화문, 거기가 뭐 전체가 거기 예배당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이거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오세훈 시장, 뭐 성북구청장한테 이렇게 큰 예배당을 허용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박수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주말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은 뭐 10시 반쯤 돼가지고 뭐 그 일대에 오시면은 그 다 같이 앉아가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전국에서 사람들 다 몰려오겠구만.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예배를 막았는데 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광화문 예배가 허용이 돼 버렸습니다. 땅 밟기 한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화문 예배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헌금이 사랑제일교회로 전부 다 몰려들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사 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런데 뭐 여기를 탄압하니까는 뭐 다 저 광화문으로 나가니까 전국에 뭐 예배 못 드리는 분들 다 오시면 되겠네. 그죠? 그 예배당이 갑자기 뭐 10배, 20배, 30배, 100배로 커져 버렸습니다. 자, 서울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울 전역이 예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이 예배당이 될 거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예배당이 될 거고, 그 복음의 그 성령의 불기운이 어디로 갑니까? 북한을 넘어가지고 만주를 넘어가지고 몽골을 지나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백투더 저기 예루살렘까지 그래 흘러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여당 야당도 그렇고 이 좀 뭐 다 탈탈탈 털고 계십니다.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 의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국회에 집어넣고 시의회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정당에 있던 애들을 다 빼내야죠. 그 탈탈탈 터는 거예요. 그 당 두 개 다 망합니다. 두 개 다 망하고 국민혁명당에서 그 만든 청년들이, 국민혁명당에서 키운 청년들이 지방자치의회 혹은 뭐 국회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반박하지 마시고 토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희망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언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거다.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할 거다. 앞으로 세계에 두 개의 그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군사 강국 일본이요, 기독교 강국 한국이 될 거다.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들, 속된 말로 하나님 팔아가지고 장사했던 그 사기꾼들 다 없어지고, 예수무당 없어지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야 복준다 해가지고 돈 받고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 한 뭐 6만 개 된다고 하는데 그 뭐 거의 태반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그런 것들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아니 그 저기 성경 볼 때마다 자꾸 그 저기 신명기 13장이 나오는데, 그 가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가짜로 믿고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가짜 선지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나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시험에 안 들었으니까 뭐 주일 안 빠지고 뭐 계속 예배 드리러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 좀 들어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나라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 무슨 종교하고 저기 정치하고 자꾸 섞어요. 그 좀 분리시키라고, 정교 분리 원칙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 그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그 뭐 다 석유 나고 하니까 석유 팔아가 잘 살겠지만은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있나? 그 자유가 있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주 왕족들만 자유가 있지 일반인들은 자유가 있나? 예? 그리고 그 여자들 뭐 저기 뭐 막 때리고 하더만은, 그리고 또 뭐 이슬람 보면은 거기 뭐 거짓말 해도 된다 그러고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기 공산주의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있나? 그리고 저기 가톨릭 국가들, 중남미의 가톨릭 국가들 그렇게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 큰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있나?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 야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보다 잘 사는가? 야 그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땅덩어리, 남한보다 땅덩어리가 2배가 큰데 GDP 걔들이 세계 9등이고 우리가 10등이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진 게 그리스 정교회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망했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의 형제들이에요. 가톨릭 형제들. 그러면 거기 가톨릭의 형제들 그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는
그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데 GDP로 하면 우리보다 못 삽니다. 불교 국가들, 저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 거기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살죠. 유교 국가,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독교 국가, 미국 잘 살잖아.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다 잘 산다. 기독교 국가 다 잘 산다. 그런데 가톨릭 국가, 불교 국가, 유교 국가,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잘 사는 나라 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기독교 국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면 되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은 네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냐? 친구들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자유시장경제 좋아해?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자유민주적 제도, 자유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자유란 것은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십시오. 서울대 나온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뭐 서양의 철학자 어쩌고 저쩌고. 그 서양의 철학자들은요 다 성경책 그 어디서 저기 뭐 잠언이나 시편이나 거기서 한 문구 들고 와가지고 지가 뻥튀기 해가지고 지가 철학자라고 한 걸 다 그 속된 말로 뻥튀기 하고 사기친 겁니다. 다 성경책이에요. 읽어보면은 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어디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유 어디서 왔는데 자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이 자유, 나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된 권리라는 것은 아무나 짓밟을 수가 없어. 왜? 네가 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거둬가는 거, 나를 처벌하고 고통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 거야. 여기서 자유가 나온 거야,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태어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뭡니까? 종합해가지고 널리 퍼뜨리는 게 그게 언론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서방 세계에서는 이 언론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종교인,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언론 탄압법을 만들고 있죠. 언론 제재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언론, 자기들이 뭐 언론에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언론이 비판하고 하면은 뭐 징벌적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를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전 세계 기자들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그 반민주적 언론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론 탄압, 종교 탄압. 이거는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절차 이것은 곧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정치 제도를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자유 시장 경제 좋아하냐? 사회주의 좋아하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 좋아하냐? 그럼 다 자유 시장 경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 시장 경제는 어디서 왔냐? 그거 성경에서 나온 거야. 왜?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신의 성실 원칙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왜?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그 짜장면을 사 먹겠니? 응?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에 10kg에 10만 원인데 5kg만 넣어놓고 야 10만 원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그 사과를 사 먹겠니? 그러니까 이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 성경 말씀을 그 경제 제도, 경제 체제로 만든 게 경제 시스템을 만든 게 그게 자유시장 경제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적 절차,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 제도는 자유경제 시스템은 이거 같이 돌아가는 거지.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고 이거는 바퀴가
큰 바퀴 작은 바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는 거야. 이런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중국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기 뭐 베트남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좀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이슬람 국가 그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는 뭐 에너지구도 많고 하는데 다 잘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식사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거 실방입니다. 실방. 예, 실방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 예. 자,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의 헌신, 희생, 피와 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 우리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 되는 겁니다. 예. 자, 요 PPT를 띄워주십시오. 그 메리 스크린턴 선교사입니다. 미 감리교회 파송 첫 번째 여자 선교사입니다. 1885년 6월 20일 날 52세의 나이로 조선에 옵니다. 지금도 52세면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 특히 어디 뭐 우리로 치면 어디 감비아나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라고 하면은 52세면 가기가 힘든데 그 100년 120년 전에 52세 같으면요 지금 뭐 한 60대 후반 70대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내일 하신 분이 여기 저기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예. 자, 1869년 미국 트리몬트 스트리트 교회에서 여성 해외 선교 조직이 이제 생깁니다. 14년 후에 1883년 9월 달에 미국 오하이주 레베나에서 여성 해외 선교 이제 기도회가 생기는데 조선 여성을 위한 첫 선교 헌금과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1883년 그러니까 1869년에 미국 트리몬트 스트리트 교회에서 여성 해외 선교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14년 후에 미국 오하이오주 레베나에서 여성 해외 선교 기도회가 생기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조선 여성을 위한 기도였고 조선 여성을 위해서 첫 선교 헌금이 들어집니다. 기적이죠. 저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말하고 소하고 여자 몇 명하고 바꾸고 막 뭐 그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종교입니까? 만 킬로가 12,000킬로 떨어진 저기서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 나라 이 땅에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뭐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참 눈물 납니다. 미 감리교 해외 여선교의 조선 사역은 1883년 9월 오하이오주 레베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 선교의 모임이 그곳에서 열렸는데 당시 주된 관심은 일본과 인도 사역에 있었다. 그날 연사로 나온 사람들 머릿속엔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은 조선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그런데 한 나이 많고 사랑스러운 볼드윈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잊고 있던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다. 그 부인은 일어서더니 말하기를 자기에게 약간의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노라고 말했다. 헌금을 선교회에 맡겨두고 적당한 때에 조선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소원을 필요했다. 그 부인은 자신의 헌금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기금이 빨리 모아지고 조선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어두운 땅 조선을 위한 기도가 하늘에서 들어지기 시작했다. 눈물 납니다. 이제 눈물 나. 1년 후 1884년 10월 25일 조선 여성들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1885년 6월 20일 토요일 날 52세의 나이로 조선에 옵니다. 참. 지금 뭐 지금 같으면 애 놓고 저기 할머니 돼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할 나이 좀 되신 분이 어딘지도 모르는 참. 그 나라 가서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게 난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2018년에 6월 뭐 20며칠부터 7월까지 21일 동안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20만 명 끌려갔던 그 루트를 따라 가지고 저기 카자흐스탄의 아슈토베까지 갔습니다. 거기 고려인들이 처음에 내려가지고 손으로 움막 파고 잤던 그 장소까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이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은 고려인 2세들을 봉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뭐 이야기 해보니까는 자기 자식들은 뭐 한국에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여생을 뭐 저기 여생을 그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그 자기 몸도 불편한데 그 90이 넘은 어르신 고려인 2세 할머니들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 차려드리고 봉양을 하고 하더라고. 난 그거 보고 눈물이 엄청 났으면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라고. 내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면서 와 이게 눈을 뜨지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뭐냐, 저 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뭐 의사인가 그렇고 그런데 이 이영만리 여기 와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이제 이 할머니 선교사도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지? 그리스도 정신이란 게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야구 빠따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뭐 한 대여섯 시간 뭐 남짓 그 시간 동안 눈물이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뭘 받고 뭘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눈물 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탈북 그 감독이신 저기 김규민 감독님하고 내가 같이 일했는데 교회 나가요 물어보니까 교회 나간대. 어디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그 교회 간대. 그래서 가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 교회들은 내가 거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왜 거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기 자녀가 반찬 투정을 하니까 이 아버지는 이거 북한에서 이것도 못 먹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게 참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제 교회 나간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사를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게 이거를 갖다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기 교회 나간 지 2년 조금 넘은 제가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어째 보면 어이가 없고요.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자, 미 감리교 여성 선교사 16차 연례 보고서 표지가 이래 있습니다. 자, 코리아 미셔너리 이렇게 쫙 이래 있습니다. 스크랜턴 미시즈 MF 스크랜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조선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게 제가 이 방송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한 2,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예. 한 대여섯 번 이상 시리즈로 했는데 난 할 때마다 이거 눈물이 나요. 난 이 여성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편지 쓴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86년에 이화 학당입니다. 이화 학당. 이거 그 당시에 아이들 사진이에요. 자, 우리 저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유관순. 전국의 목사님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도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배운 이 어린 소녀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이 나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러고 독립운동하고 왜 독립운동 왜 했는데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탄압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하고 저 어린 열 몇 살 17 뭐 18, 19 저 어린 소녀도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중에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뭐 고문을 당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 예배를 안 하십니까? 자, 이게 이화여대가 되는 겁니다. 이 100년의 역사인데 이거 이화여대를 나오신 졸업생들도 이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됩니까?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멍멍이가. 자, 윌리엄 스크랜턴. 자, 상동교회 이게 그 상동교회 겸 뭐 시병원이었다고 합니다. 1901년인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요렇게 이제 또 건물이 또 바뀝니다. 자, 1887년 4월 21일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란 이름을 지어 내려보낸 사실을 언급한 윌리엄 스크랜턴의 편지. 여기가 이제 상동교회인데 시병원이라고 또 고종이 이렇게 이름을 글을 써보냈다고 하네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 1888년 고종이 하사한 이름 보구여관. 메타 하워드 선교사님. 1887년 10월 서울 정동 스크랜턴의 청원으로 미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조선 여성을 위해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개독교입니까? 예? 나 자유민주주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어.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이 병원이고 뭐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어준 건데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교회가 없었으면요, 우리 전부 다 이질 걸리고 저기 뭐 눈병 나고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든지 뭐 콜레라로 죽더니 다 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죽었어요. 6.25 터지고 났을 때 교회에 왜 갔습니까? 교회 가면은 미국의 남침내교 북장로교에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굶어 죽는다고, 굶어 죽지 마라 옷도 갖다 주고 부둣가루 옥수수가루 이런 거 갖다 주고 하니까 교회를 가야지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먹을 것도 있고 안약도 없고 소위 말해가지고 또 거기서 똘똘한 애들은 미국에 유학도 가고 선교사님들이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신식 학문이 들어오고 교회가 없었으면요 이런 영적인 토대 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예. 로제타 셰우드 홀 이제 이 여성 의료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908년 보구여관 첫 졸업 사진 이그레이스 김마르다. 그 전에는 여자는 이제 그만 놓자고 딸은 그만 놓자고 종말이 끝끝이 섭섭이 이랬다고. 종말이. 자, 김마르다 역시 처음에는 환자로 보구여관과 인연을 맺었다. 남편의 학대로 손가락 일부와 코가 잘려 치료를 받았다. 자녀조차 못 만나게 되면서 시리에 빠졌다가 자신의 상처를 돌봐주는
병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간호 공부를 시작했다. 두 여성은 근대 교육을 받은 첫 한국인 간호사다. 전에도 조선 여성 일부가 병원에서 일했지만 환자의 피고물음을 닦는 수준이어서 의사 보조로 불렀다. 이들은 1908년 졸업식 사진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그 언니 이름 말자 권무경님 언니 이름 말자라고요. 그 이제 그만 놓고 말자. 그래서 말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그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마르다 강반석 김일성이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 아닙니까? 김일성이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김일성이도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열심히 나왔겠지. 어디서 성경 배웠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지가 거기서 뭐 말 안 듣는 놈들 다 감옥 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었지 결과적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서 이 땅 조선의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 속에서 어느 나라 여성보다 더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나는 이 편지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892년 한국에 도착한 7인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을 맡았던 장인택 조사. 여기 보시면 전킨 선교사, 메리 레이번, 리니 데이비스, 레이놀즈, 매티 테이트, 레이놀즈 부인 쟁쟁한 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전 여학교 1900년입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한테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전에 조선 말기에는 뭐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백정들이 왜 산에 숨어 살았냐. 백정들이 여러분 왜 산에 숨어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산에 짐승이 나니까 짐승을 산에서 잡아가지고 도축하려고 산에서 숨어 사는 게 아니고 백정의 여인네가 마을로 내려왔다가 잡히면은 그냥 동네에서 끌고 다니면서 겁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숨어서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1900년 미국 남장로교회 최마태 선교사가 6명의 소녀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1909년 7월 29일 전킨 기념학교. 왜 기전여학교가 되냐면은 전킨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기전여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기념한다 전킨 해가지고 기전여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 이 군산의 영명학교 지금은 제일 고등학교입니다. 1903년에 또 이거 학교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의 멜본딘 여학교 지금은 영광여중고입니다. 1902년에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1889년 12월 19일 개성 초가집에서 개교를 했다. 남감리교 출신 캐롤 선교사인데 캐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가롤 선교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캐롤이 가롤이 되나 봐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를 야소 미드소 야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한자로 그 음차 문자를 쓰면은 예수가 야소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1889년 12월 19일 호수돈 여학교 개성. 현재는 호수돈 여중고인데 지금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자, 1920년 호수돈 여학교 2대 교장 와그너 선교사가 또 발전을 시키는데, 자,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요, 똑같은 저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학생들이 저 역사를 모르고 저 건물에서 이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이 공부하는 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이 역사를 알고 공부를 하면요,
이 지금 이 내가 앉아 있는 이 책상이 있던 이곳이 와그너 선교사가 앉아서 학생들 공부시키던 그 자리구나 하는 걸 알고서 공부를 하면은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피눈물 흘린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수고 그런 것 감사하는 마음을 알면은 학생들이 달라지겠죠. 이게 역사를 가르치면요 학생들이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안 가르치면은 국영수 중심으로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가지고 뭐 할 건데요? 어떤 인간이 될 건데요? 이 하버드 유학 가가지고 어떤 인간이 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나라를 팔아먹고 종북 주사파 활동하고 친중 중국에 돈 받아먹고 중국 스파이 짓하고 온갖 부정부패 서류 조작하고 지 딸내미 좋은 학교 보낸다고 가라로 서류 만들고 그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배제학당 설립 후 1909년에는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면서 성경이 들어오고 하면서 나중에 6.25 때 그 6.25가 터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스미스 대대 540명이 부산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뭐 저기 뭡니까 그냥 여름 옷 입고 뭐 그냥 총 딸랑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죽어요. 죽으면서 시간을 끌어주니까 이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그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빨리 미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한국에 저 하나님 자녀들 다 죽는다 빨리빨리 파병하라고 미국의 정치인들 대통령들한테 압력 넣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이게 불가능해. 우리의 독립도 불가능했고 자 호모 헐버트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한국의 신실한 친구 1886년 고종 시절 설립된 유경공원입니다. 이게 이제 국립학교입니다. 유경공원이 그 학교예요, 학교. 여기서 1886년 7월 4일 당시 23살이네요. 내한하여 5년 동안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이게 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저기서 이제 다 저렇게 공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준 열사, 이상설, 보재 이상설은 저기 이휘종 열사 이런 분들 헤이그 특사로 가는 거예요. 왜? 저기서 이 헤이그 특사로 가려면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헤이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지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는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조선말로 할 겁니까? 그 영어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요? 이 헐버트 선교사 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 수업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헤이그 특사가 갔어요. 그거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영어를 배웠으며 어디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을 건데 헤이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준다고. 자,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아르랑 아라 아르랑 얼싸 비띄어라 이 오선악보 이것도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3인필지가 뭐냐면 선비와 백성이 모두 알아야 할 책 이 세계 지리서입니다. 1889년에 편찬된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그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게 어떤 습속이 어떻고 그런 것들 세계 백과사전 그런 겁니다. 예. 저런 것들을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헤이그 특사로 가고 이승만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이 다 이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 손에서 공부가 되고 길러져 나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어찌 됩니까? 예? 이 역사를 가르치면 교회 가지 말아 해도 교회 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그의 피로서 이 모든 인류의 피를 다 구원했다. 죄를 다 사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 다 좋은데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하니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 역사를 이 숨막히는 역사, 이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가르치면요, 그게 가슴에 팍팍 와닿겠죠. 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정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저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 그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조선에 와 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했고, 그러니까 나도 본받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애들이 빗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빗나갑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한성 배제학당에서 써놓은 그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19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귀신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예수나 석가모니나 부처나 공자님을 믿어야지. 한심한 것들. 그랬어요. 그러던 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기독교 정신, 기독교 입국론을 쓰고 독립 정신을 쓰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해양대학교 나와가지고 배 타고 폭발물 다루고 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 나간 지 2년 조금 넘은 사람이 이 한국 교회의 근현대사를, 한국 교회의 역사를 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고 참 이런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삼인필제는 선비와 백성이 모두 알아야 할 책이라는 뜻이므로 1889년 편찬된 최초의 한글 교과서다. 세계 지리 전체 각국의 정부 형태와 인구를 한글로 작성한 세계지리 교과서로 헐버트가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외국어 지리와 서방 세계 물정을 가르치던 중 한글로 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작했던 것이다. 외국인 스스로 깨우치고 책을 제작할 정도였으니 삼인필지는 편찬 자체로 한글이 익히기 쉬운 글자임을 증명한 셈이다. 현재 삼인필지는 1890년대 국어 연구의 소중한 자료다. 한글 전용 교과서이기에 그 시대의 언어 습관과 표기법이 상세히 적혀 있다. 표기법에서 글 시옷자, 언문 시옷법 등 사이 시옷이 사용되었고 된소리 표기에 쌍기읒, 쌍시옷 같은 글자 외에도 지금은 사라진 시옷 기역, 시옷 디귿이 사용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럽의 국명을 영어식 발음에 따라 유로바, 노웨국, 스웨덴국, 덴마크국, 네덜란스국 등으로 적었다. 참고로 한문본에서는 위 지명이 구라파, 나위, 서전, 정말, 하란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식 발음을 한글로 적어 들리는 영어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써 이해하고 발음하기 쉽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돋보일 뿐 아니라 그 의의가 크다. 출처는 한글문화연대 새누리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중에 한글의 맞춤법 띄어쓰기를 다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저분이 자기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그리스도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써요. 이 조선인들 이 공부시켜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분이 조선 문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 문화를 다 또 체계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한글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시경 한글 학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사람은 한글 쓰면 안 되지. 한글을 이 지금 띄어쓰기 맞춤법에 체계를 잡은 사람이 누군데? 헐버트 선교사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1949년 86세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 초청으로 다시 내한을 했네. 참, 자기가 왔을 때는 조선이었는데 일제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나라가 건국되고 나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예.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 오셨던 그 대한민국의 6.25 때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정말 내가 진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잘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나라가 6.25 저기 뭡니까 북한의 식민지가 됐다,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 뭐 그분들 완전 진짜 개고생한 거고 이제 개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저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도 저 헐버트 선교사한테 배웠어요. 저분이 나중에 저기 저 배제학당의 3대 교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헐버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헐버트 선교사가 다시 1949년에 왔는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나가지고 그 자기 은사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때 우리 주시경이하고 내가 같이 수업했는데, 주시경이는 막 한글 학자가 되고 저는 막 그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 거예요. 기독교 국가 만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교장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이 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역사라는 게 알고 그 비하인드 소리를 알고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주시경이가 그 유견발 권총을 줘가지고 내가 그거 들고 탈옥했다가 그 총이 불발되는 바람에 나는 잡혀왔는데 사형은 안 당했는데, 총알 쏴가지고 나간 그 친구, 나하고 같이 탈옥한 그 친구는 잡혀가 죽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끈끈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한미동맹 파기하기가 힘들죠. 한국의 6.25 참전용사, 미국의 6.25 참전용사,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 미국의 베트남 참전용사, 그 뒤에 또 숨막히는 끈끈한 끈들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 이 비석을 보면서 이렇게 이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 사진이 이래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배제학당의 3대 교장쌤 그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그때 선생님한테 내가 한글을 배웠고 내가 그런 젊었을 때 추억을 회상 안 했겠습니까? 내 친구 주시경이가 권총 줘가지고 내 탈옥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주막안산처럼 안 지나갔겠습니까? 자, 1907년에 조선에 와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 송도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다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26살의 젊은 나이요 맹장염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유언은,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저는 이 편지를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남자 자식들이 그 시기 달고 태어나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유언을 남기고 자기 심장을 여기에 묻었는데 그 뭐가 두려워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그 예배 안 드립니까? 참말로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에?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 그리 많은데 왜 아니 이 대한민국 진짜로 내가 진짜 미안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 이거를 교회 그 대형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엘리트 선교사, 엘리트 목사님들이 이 역사를 갖다가 모든 신도들한테 다 가르쳤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겠습니까? 70만 명이라며 성도들이. 예?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는 나 이제 하나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3년밖에 안 되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들 당신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거 보고도 이 마지막 유언 20대 초반의 여성이 쓴 이 편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다가도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방송을 글을 몇 번 끊어서 읽었는데 이거를 보고도 감동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 진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문이야 진짜. 아따 이것이 방송에서 욕도 못하겠고 진짜. 자, 우리 농구, 야구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시는 분들은 야구 보시면 안 되고 농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YMCA 야구단. 옛날에 YMCA 야구단도 있었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윌리엄 전킨 선교사 아까 그 기전 여학교 만드신 분 전킨 선교사를 기념한다 해가지고 기전 여학교 만들었잖아요. 축구를 도입했어요. 스케이트는 누구? 레이놀즈 선교사. 1989년 1월 고종 주최의 스케이트 시합이 열렸던 향원정 말스베리 선교사. 말스베리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두원 이랬대요. 마두원 선교사와 숭실 밴드. 1899년 캘리포니아 우리 지금 밴드 교회 그러니까 성당을 가면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주로 칩니다. 밴드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늘 드럼 밴드. 나 어릴 때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왜 드럼을 치고 밴드를 치는가?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드럼 치고 밴드 치고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서 교회 가면 드럼 치고 밴드 치는데 그 역사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마두원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다는 거 안 가르쳐 주니까는 이 치는 애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밴드 치는 거죠. 1899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마두원 선교사는 시카고의 셔우드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1929년 미국 북장로교회 음악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현재 숭실대학교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국의 서양 음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김동진 작곡가, 박태준 전 연세대학 음악대학장, 김홍전 대전대학 학감, 최리숙 오페라, 한동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피아니스트 등 국내에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그를 통해 배출됐다. 마두원 선교사가 평양 숭실전문학교 재직 시절 전용복이라는 일본인 목사를 초빙 부흥회를 개최했다. 전용복 목사는 일본인이었으나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스스로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인물이다. 이 부흥회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일본의 식민 횡포가 심해질 무렵인 1936년 마두원 선교사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사임 학생들과 자신의 집에서 기도를 열었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방지일 목사, 박윤선 목사, 강태국 목사 등이다. 방지일 목사는 그에 대해 숭실 전문학교 학창시절 겨자씨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마두원 선생의 집으로 가곤 했다며 내가 기도 제목을 제기하면 마두원 선생은 성경을 퍼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 진지함이 비길 데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도 꼭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온다고 회고했다. 마두원 선교사는 1940년 선교 활동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한 후 캐나다로 건너가 프레리 성경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이 해방되자 1948년 다시 귀국, 197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중앙방송국 현 KBS에서 라디오에서 이 방송을 이제 주일마다 진행했으며 고려신학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다. 또한 1961년에는 김치선 목사와 함께 예수장로교, 성경장로교 현 대신교단을 창립해 강원도 홍천군 일대 2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으며 홍천에 제이드 병원을 설립하는 등 의료 선교에도 적극 나섰다. 1929년 미국 북장로교회 음악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평양 숭실 전문학교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서양 음악을 소개하고 유명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가곡파, 목련화 작곡가 김동진 전 연세대 음악대학장 박태준,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등이 제자다. 일제의 횡포가 극심하자 1936년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과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이 한국 교회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고 고 박윤선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 설립자, 강태국 성서대 설립자, 강태국 목사 등이다. 자, 여러분, 저 선교사님들요 미국에서 엘리트였습니다. 1957년에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명의 청년이 망해가는 미국을 보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야, 우리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엔 6명, 그 다음에 20명, 40명, 이게 나중에 100만 명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청년,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청년이 걸었던 그 맨하탄의 풀턴 거리,
거기가 맨하탄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세계의 금융의 허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세계의 모든 돈을 이 쥐락펴락하는 맨하탄 월가 맨하탄에 있잖아요. 그 맨하탄 풀턴 거리가 지금 세계의 금융의 허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길을 받았던 그 수없이 많은 엘리트 청년들이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갔는데 한국에서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이 계획이 스케줄이 안 보이십니까? 100년 후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한국이 거대한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선생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자유를 전파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노하우를 전파하는 그런 선생 국가가 될 거라는 그게 100년 전에부터 씨앗이 뿌려지고 시나리오가 써진 겁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전국의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당장 교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힘들면은 저기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저 사랑제일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저분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하늘 아래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해는 해 아래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유익한 게 무엇이 있으리요? 해는 떴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바람은 불어왔다가 불어가고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정말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예?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전도서 저기 전국의 목사님들 전도서 읽어보세요. 가서 이거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들하고 전도서 읽어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나라가 망한 거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밭을 갈 때가 있고 씨앗을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 내일 갑자기 예수님 재림 해품은 어쩝니까? 다 지옥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세요 주말에. 그리고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때인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 당원 가입을 안 하시면은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 다 구하고 형제 자매들 구하고 구하러 갈 건데 죽기 전에 당원 가입해가지고 야 나도 하늘나라 가서 근데 죽기 전에 당원 가입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 구원하라고 나 거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전국의 목사님들만 교회가 6만 개면 6만 명 목사님들이 다 여기 국민혁명당에 가입하면 우리 그 힘 가지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이슬람 난민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북한에서 탈북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국민을 갖다가 강제 북송해가지고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사과를 해야지. 우리 형제 자매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팽개치고 이슬람 난민들 아프간의 난민들 데리고 오겠다고?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일의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자유를 찾아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거부터 하고서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틀렸습니까? 민주당에서 아프간 난민들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좋다고 데리고 오자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정신머리 없는 거지. 야 탈북자들 너희 강제 북송해가 다 죽었어. 그거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그게 국민의힘이지. 저거는 국민의 짐이에요. 국민의 짐. 국민을 힘들게 해요. 국민을 힘들게. 그리고 민주당에다가 너 대국민 사과 먼저 하고 탈북자들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먼저 밝혀. 그 다음에
너희들 맨날 우리 민족끼리 그 영상 그 뭐 사이트 가가지고 쳐다보고 하더만. 야, 우리 민족 먼저 챙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을 챙겨야지. 야, 우리 형제 자매도 안 챙기는 놈들이 남을 챙기자고? 챙기는 거 좋은데 순서가 틀렸잖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이게 뭐 참. 자, 넘어갑시다 이제. 호주 선교사 순직 묘원이 경남 마산공원에 가면은 묘원이 있습니다. 8명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2009년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때를 빌어서 우리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 보시죠.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리고 사라 맥케이 선교사님, 엘라이스 애니 아담슨 선교사님, 앨리스 고든 라이트 선교사님, 아이다 맥피 선교사님, 거트루드 네피어 선교사님, 윌리엄 테일러 선교사님, 이더 윌리엄 앨런 선교사님,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 하는 거를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지 그 전단지를 만들고 하는 그 인쇄기가 있었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자유라는 걸 배우니까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자유란 개념을 배우니까 야, 우리 우상숭배 못하겠어, 신사참배 못하겠어, 동방요배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러 다닌 겁니다. 국민 전체가 독립운동 한 거 아닙니다. 조선 말기가 인구의 40%가 노비였는데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가 좋았다고, 자기는 사람 대접받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들을 탄압을 하면은 미국의 선교사나 이 교회로 숨어버리면은 호주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 막아줬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 외교적 마찰이 생기니까 눈치를 많이 봤다고. 최초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1989년 10월 2일 입국해서 서울에서 5개월 20일 동안, 서울에서 5개월 있었고 20일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왔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20일 만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뭐 맹장이 터졌는가 그럴 거예요. 예. 그의 순교 이후 호주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방 전까지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일 동안 걸어서 이분이 1889년 10월 2일 날 한국에 와가지고요 5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이제 전도를 하러 부산으로 오는데 20일 동안 걸어서 부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로 거기다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부산 도착 20일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33살입니다. 이분들이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이분의 죽음 때문에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문물을 전해주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주말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저 선교사님들이 관속에서 벌떡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오겠습니다. 싸대기 한 대 때리러. 예. 아담슨 손안노 선교사, 경남 지역 복음 전도자, 1915년경 부산 경남 지방에서 일했던 호주 선교사와 가족들, 사진들입니다. 참 희귀 사진. 자, 1984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 선교사님은 1529명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25 터지고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복음도 가르쳐주고 의료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가르쳐주고 미국의 여러 가지 선진 문물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옛날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2019년 12월까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한 수가 28,039명, 171개국. 요거는 뭐 집계가 안 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마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이 1등인데
미국은 저기 몰몬교 선교사도 뭐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 예, 뭐 그 몰몬교 선교사 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제 1등 국가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라 규모나 인구 규모에 비하면은 미국이 한 4만 명 정도 보내는데 한국이 거의 한 3만 명 보내니까 나라 규모나 이제 인구 규모 이런 거를 따지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요거는 이제 끝나고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나올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은 제가 그하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런 재밌는 역사를 가르쳤으면 학생들이 교회에 맨날 와서 살지 안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도대체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할까? 그게 그리스도 정신이야. 그리스도 정신은 뭐지? 그러면 성경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서 인류를 구원해서 그러면 그게 한 방에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게 뭐 어느 나라 글자를 써놓은 건지 분명히 한글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저는 뭐 역사도 배우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는 그 조지 뷰캐넌이라는 장로교 저항 이론의 그 창시자가 있더라고. 그분은 뭐 하신 이야기가 이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이다. 그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조지 뷰캐넌.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그 희생하신 분들의 그러한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교회도 커졌고 자기들도 교회에서 월급도 좋은 차도 타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교회 주말 예배를 안 드리고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앞에 나가서 하시는 분을 자기가 못하면요 아유 잘하십니다 하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갖다가 전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헌금을 하든지 그래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하고 이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사입이 이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신명기 13장 말씀드렸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뿌리셔가지고 일부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그거 테스트하려고 가짜 선지자들을 만들어놨다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뭐 종교의 자유고 뭐 억압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유 내가 저 가짜 선지자들 편에 안 가 있고 진짜 선지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드는 거예요. 예. 안심이 드는 겁니다. 안심도 들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청소를 안 했어요. 집도 70년을 쓰면은 집도 70년을 쓰면은 먼지가 쌓이고 안에 뭐 바퀴벌레도 있고 뭐 진해도 있고 하지. 그럼 그거 끌어내고 다시 재청소하고 깔끔하게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때입니다. 이때가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 되면 또 후회하시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